찬송가 80장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복된 성탄 전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저지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사랑받은 자로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저희들, 이 세상에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하고도 복된 뜻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성탄절은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 비기독교 국가들도 지금 축제로, 이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아기 예수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왜 아기로 오셨는가? 바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 만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피조물은 없다.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보이는 것은 물질 세계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권력들 모두 다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수형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삼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은 곧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 내재되어 있던 만물이 그대로 물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최초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그 이전에도 우리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사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냥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살아나서 그의 수명을 다하고 또 언젠가 죽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몸은 그가 죽기 전의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의 수명을 더 연장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변화된 몸은 음식을 잡수실 수도 있고 안이 드실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닫힌 문을 통과하여 벽을 통과하여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저쪽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장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개인적인 뜻대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해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의 방법은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동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쓴 그 동물을 죄의 삭신 사망, 즉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에 그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죽음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갔고 수많은 집례자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맡아서 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당신 스스로가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에는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멀어졌던 것을 화목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동물들이 화목제물로 죽어갔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집례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당신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당신이 완전한 화목제물로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과가 사해졌고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담대히 구약시대에 딱 속죄일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갔던 지성소에 이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담대히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구약시대의 그 언약궤의 뚜껑에 바로 그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새기고 그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장소,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는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룩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감히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어.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젠 죄인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흠없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가? 그것이 내가 율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나의 행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또한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은 바로 말로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화평케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즉 보혈의 피라는 얘기는 그분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에 우리는 그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성탄절에는 이 땅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실 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한 메시지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마땅히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 전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목숨을 버려 화목해 하셨은즉 우리도 바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해 하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며 오직 소망 중에 믿음 위에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뜻을 이루어 사랑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탄 전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육신을 버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였은즉 우리도 바로 우리를 희생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성탄 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